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가족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장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득 찬 것이 우리의 밖으로 나옵니다. 어느 부모님들이 연말만 되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득 찬 것이 가득 나와요. 여러분, 채숙가게 아줌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자녀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의사 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적이 한 방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한의사니까. 성형외과 의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성적이 몰라보게 올라가게 해주세요. 구두미화원 하시는 분은 자기 자녀의 성적이 어떻게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성적이 반짝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자동차 외판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성적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차차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백화점 사장은 하나님, 우리 자녀의 성적이 파격적으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합기도 관장하시는 분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성적이 기차게 올라가게 해주세요. 총알 탄 택시 기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성적이 더블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목욕탕 주인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성적이 때를 따라 올라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장로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의 성적이 충만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면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목사님, 의인하고 죄인의 차이점이 무언가요? 의인하고 죄인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죄인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따라서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건 죄인이다 말이죠. 죄인. 응? 자, 여러분 거기 말씀 봐요.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그러니까 죄에 대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인이. 그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 사람은 바로 의인이고, 나의 삶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고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바로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 봐요. 10절 말씀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 말이, 그 의미가 그 말이에요. 자, 11절 같이 읽을까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심판에 대하라 함은 뭐냐?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누가 이 세상 임금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죠. 사단 마귀. 사단 마귀가 바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건 죄인이고, 사단 마귀를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우리가 누구의 가족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가족이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 자, 거기 보면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니고데모라는 단어에다 줄을 쳐볼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유대교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사내드린의 의원입니다. 사내드린의 의원.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의 지도자니까 국회의원과 같았습니다. 국회의원. 사내드린의 의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내드린 최고의 의원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밤에 찾아왔느냐? 낮에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자기를 욕할까봐 밤에 찾아온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이 보통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로 변하여 포도주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도 가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벳사다 광야에서 기만 명이 먹고 남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랍비, 선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거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5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기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 어디에 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 예수님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 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너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너희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육신에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육신으로 태어난 너의 나이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나지 않으면 너는 아직도 영적으로는 나이를 먹지 않았다. 그 말을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7절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거듭나였다는 말을 줄지 말아요. 거듭나야 한다. 본 어게인 해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은 다 지금 육적으로는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뭘로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영적으로. 그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군중이나 무리지 예수님의 가족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가족이 되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가족의 관계가 되려면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단 말이죠. 자, 8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기 줄쳐볼까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아, 성령으로 나야 하는구나. 성령으로 나왔다.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본 어게인 해야 한다. 성령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응?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너희는 다시는 이제 무수하는 영, 마귀를 따라가고 사탄을 따라가는 그 무수하는 영,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이 양자의 영을 받으면 성령, 양자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양자라는 말은 친자가 아니에요. 다시 내가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죄송한 말이지만 바이든의 양자가 되면 어디가 살아야 돼요? 에? 누구의 가족이 되고 어디서 살아요? 에? 바이든이 누군지도 모르시는군요.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내가 바이든의 양자가 되면 백악관에 살고 바이든하고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죠. 그게 양자란 뜻이에요. 양자란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친자가 있어요. 그 친자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우리는 다 양자가 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돼요. 양자가 되어야,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상은 내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불러요. 왜? 양자의 영을 안 받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족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어디에 살아요? 천국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유명한 성화잖아요. 거기 나오는 유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배가 침몰할 때 누구를 구합니까? 그 배의 제독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독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누구에게 끼워주죠? 배너에게, 그 유다에게 끼워주면서 너가 이제는 내 양자다. 그 양자가 되면 그 제독의 모든 재산권을 이어받는 거죠. 그리고 그 제독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내가 하늘나라 기업을 얻는 자가 되고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이게 실감이 나서 안 나서 지만 눈을 깜빡깜빡하고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정말 피부로 못 느끼는군요. 내가 보니까. 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어?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내 아버지를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었어. 그 아버지를 못 불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내가 아버지가 되느냐. 나는 아버지 아들은 될 수 없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는 아버지는 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읽다가 굉장히 제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내 팔자가 엄청난 팔자구나. 응? 제가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으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정말 맞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세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더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성경에 보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그 아버지께 내 일생을 맡기겠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놀라운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뭘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의 어디에 부어요? 여러분의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그릇이라고 그래요.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해.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잘 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아니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 안에 있다니까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삼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든지 앉고 일어서는 것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앉고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응?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핏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 흘려 그 값을 지불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을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부어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과 지옥과 음부를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에게 부활 영생 천국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면 좋을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 힘이 되고 도와줍니다. 가족은 서로 힘이 되고 도와주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 28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요,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어 나중에 선이 되게 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여러분 아들, 딸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엄마 아빠를 닮아야죠. 저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 닮으면 돼한대요. 안 되죠. 여러분을 닮아야죠. 우리 아들 보니까 제 얼굴 많이 닮았더라고요. 말투도 비슷해요. 지금은요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면 김영수 목사인 줄 알아요.
말투가 비슷해가지고 이 발걸음도 비슷하게 닮았어요. 잠자는 버릇도 닮았어요. 그런데 좋은 거는 빨리 잘 닮아야 하는데 나쁜 것을 그래 빨리 잘 닮더라고요. 보니까 그 나쁜 DNA가 더 강한 것 같아. 에? 닮아요. 닮아. 식성도 닮고 다 닮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에?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무심히 쳐다보면 여러분의 누구의 얼굴이 보입니까? 내 얼굴이 보여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버랩 돼서 보이는 얼굴이 있어요. 남자들은 누구의 얼굴이 보일까요? 아버지 얼굴이 보여요. 여자분들은 권사님 엄마 많이 닮았죠? 그런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메 우리 엄마 나이 든 얼굴이 내 모습에서 나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면 예수님 닮아요. 에? 말이 예수님 닮고 생각이 예수님 닮고 삶이 예수님 닮고 그러네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아요. 자녀들은 뭐에 변화되는지 아세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뒷모습, 여러분이 공부하는 뒷모습, 여러분이 찬양하는 뒷모습, 여러분이 선행을 베푸는 뒷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친히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 말은 보호자, 변호자, 상담자, 티처, 헬퍼. 이게 파라클레토스로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닮는 것 중에 여러분 이것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예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작은 자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컵을 떠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처럼 변명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끌려갔습니다. 여러분이 변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옳은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처럼 비굴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했으면 절대로 변명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한 성령을 모신 자로서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예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무슨 교파가 필요가 있습니까? 교파 따지지 마십시오. 흑인, 백인, 황인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혈액형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라고 하잖아요. DNA를 조사하잖아요. 내 아들인지 딸인지.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 무슨 혈액형입니까? 예수 혈액형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잔을 마시잖아요. 예수의 피를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다 한 형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배소 4장 4절 6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그럼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인데 모든 동서 사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다 거듭난 사람이 휴거하잖아요.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족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요,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배소서 1장 17절로 18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거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내 육신의 생각과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많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 만약에 내가 많이 배워가지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은 다 예수 믿어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예배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신 곧 지혜시니요 총명이시니요 재능이시니요 모사이시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시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너희 위에 임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에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많이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마음이 열려야 성령이 만지심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야 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다 영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 영적인 말씀의 떡을 먹어야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나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불러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가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원수가 어디가 있대요? 내 가족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제자로 살아갈 때 그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족을.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보이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미워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좀 신랄하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이는 남편, 보이는 아내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 다시 바꿔서 말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보이는 아내를 사랑하고 보이는 남편을 사랑하면 간접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아내를 미워한다 너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죠.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무리와 군중은 많은데 제자가 적다는 거예요. 제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 가면은 그 군중이 꽉 관중석에 앉아 있잖아요. 필드에 나가서 뛰는 사람은 22명이 뛰거든요. 그래서 22명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머지는 다 군중과 무리다.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장하고 있는가,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성장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면 어지간한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맨날 좀만 달라고 그래. 맨날 자기에게 맞는 것만 달라고 그래.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권면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군사가 되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 어린아이는. 그러나 여러분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교육과 그만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의 종들이 교회 안에서 제자를 만들기보다는 교회 성장을 위한 군중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등지고 있어요.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40% 이상이 교회를 등졌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왜? 군중과 무리를 만들어서 그래요. 벳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떡을 주니까, 물고기를 주니까. 그런데 너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의 제자가 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노력을 해봐라. 너 예수의 가족이지 않느냐?
이렇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제발 열매를 좀 맺으십시오. 사과나무의 본분은 사과 열매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내가 사과나무가 되어야 사과나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면 어떻게 또 다른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못 낳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요, 여러분이 남은 인생 내가 군중과 무리로 예수님 가족으로 살지 못하고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면요, 가족들은요 서로 도와줘요. 그리고 가족들은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파하고 위하여 기도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었다면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되었나? 내가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나? 내가 하나님의 계시형과 지혜의 영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아버지가 안 되었나? 나는 그 고아인가 가부인가? 나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인가? 이거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내가 성령이 내게 오면은 내 죄에 대해서 깨달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낱낱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토설하고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는 기쁨이 넘쳐.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4가지 서신서를 썼습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예배소서. 그 내용을 전부 다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 볼 때는 저 바울이 감옥에 있는 죄수인 주제에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면은 내 안에 열매가 넘쳐나. 성령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열매가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감옥과 같은 환경이 그 천국이 되는 거라. 내가 성령이 임하니까 내 성령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예? 여러분, 기쁨에 어디서 쳤습니까? 여러분, 스포츠를 통해서 기쁨을 쳤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 오락을 통해서 기쁨을 쳤습니까? 게임을 통해서 기쁨을 쳤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 성령이 오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말이죠. 내가 그 기쁨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방황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가 아무리 똑똑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오면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주인이면 너는 죄인이야. 예수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면 너는 의인이야.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반드시 심판이 있어.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밝히 보이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오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와야 하나님을 안다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겠사오니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이미 AD 33년에 나았으니 지금 신속히 고침을 받을지어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다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세 분 부르며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아직도 육의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영의 사람인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아직 육의 사람,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육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내 안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